오늘은 저는 네팔에 대한 일반 개요, 네팔에 대해서 일단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선교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자랐을 때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네팔에서 어떤 또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는 간단하게 왜 선교가 하나님 나라의 삶인지, 네팔 인사를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모으고 나마스테라고 인사합니다. 한번 해보죠. 나마스테. 나마스테는 좀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인사를 한다, 안부를 묻는다, 그런 뜻이에요. 힌두교적인 어떤 그런 인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인사하지는 않고요. 자이머스라고 인사하는데, 자이는 성리고요, 머스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성리, 그렇게 인사합니다. 한번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인사 한번 해볼게요. 자이머스로. 자이머스. 참, 네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조선시대로 이해하시면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간에 끼어서 힘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어떤 전형이기도 합니다. 네팔은 지금도 이런 계급 사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하늘에서 너희들은 가난하게 낮은 계급으로 태어나게 했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억제해오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지 마. 그냥 가난하게 섬기며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가. 이게 문화예요, 문화. 그리고 이 종교가 이 문화를 잡고 있는 거죠. 네팔은 약 80%, 82, 3%가 힌두교, 그리고 약 11, 2%가 불교, 그리고 이슬람이 약 5%, 기독교가 약 2% 정도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2015년 4월 25일에 네팔에 지진이 있었는데, 네팔이 지진을 몸소 경험했거든요.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토요일은 네팔의 휴일이에요. 네팔에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마지막 찬양 부를 때 막 흔들렸어요. 막 바깥으로 튀어나왔는데 이렇게 저 멀리서 뭔가 피어오르고 있죠. 흙먼지가 보이죠. 그리고 이제 급하게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오는 길인데 한번 보세요. 이래 상점들이 무너져 있고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집에 못 있고. 왜? 흔들리니까. 그 당시 7.9의 지진이 왔거든요. 지진이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진이라는 게 계속 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돌아본 이후에 선교사들이 쌀과 생필품을 나눠주기 시작했죠.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리고 집에 나와서 이렇게 대나무와 양철로 임시 집을 짓는 모습입니다. 하여튼 네팔에 그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돕는 역할들을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 것 같아요. 일단 네팔의 일반 소개를 잠시 했고요. 이제 제 소개를 이제는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열심히 나가지는 않았어요. 교회를 나가는 열심보다 노는 열심이 더 앞섰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때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때부터는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왔는데 동네 형이 불러러 왔어요. 태안아, 교회 가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 같아요. 저를 부르신 교회를 오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심지어 고3 때도 매일 교회를 갔어요. 학교 갔다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으로 오고. 그리고 금요 철야 예배를 또 드려요. 예전에는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면은 10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서 기도의 세대가 기적의 세대가 될 것이다. 이것을 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기도를 시키셔서 지금의 내가 되게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저는 부산 쪽으로 대학을 갔는데 통영에서 온 친구인데 그 선교단체에 한번 가보세요. 그 선교단체가 다름 아닌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오늘 찬양 드리는 것처럼. 저는 그곳에서 그냥 참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곳에 가니까 그곳에 강사님들이 오시는데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간사님들도 오시는데 선교하러 갈 사람은 손들으래요. 선교하러 갈 사람은 일어나래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손을 들고 날마다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교사가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를 하는데요. 직업인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이구, 그냥 이렇게 섬겨도 괜찮겠네 하면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면은 너 젊을 때 선교 간다 했잖아. 많이 일어났지? 손도 많이 들었지? 가야지. 그래서 가라라는 그런 음성만 들으면은 도저히 이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서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를 가겠습니다 하니까 문이 확 열려서 네팔까지 가게 되었어요. 네팔에서 지금은 2010년 8월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2년인데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팔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 사진을 보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팔에서는 청년들을 데리고 시골에서 카트만두로 하러 온 대학생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함께 먹으면서 제자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명, 많을 때는 12명 정도 함께 모아놓고 예배 드리면서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곳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선교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젊은이들과 함께 하는 일들, 그 일들. 그리고 교회들과 협력하고 있는데요. 한 10교회들과 협력하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저는 팀 들어오면 전도잔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네팔 청년들의 모습인데 한국어 학원 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한국어 학원에서는 우리 사모님이 가르치는데 젊은이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요.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사역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글로벌 홈 몬테소리라고 해서 유치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금 한 40명에서 50명 저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전해서 키우는 거, 그런 마음을 주신 미션 스쿨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졸업생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제 학년을 올리면서 초등학교로 가고 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로 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힌두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일지라도 힌두 학교에 가면은 힌두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에서는 그런 거 없이 기독교 문화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으로 제가 선교,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했는데 왜 선교가 하나님 나라의 삶인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셨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선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온 것도 아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보내신 하나님께서 하라신 것만 나는 한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삶. 이것이 선교사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바꾸자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마치 선지 동산 같은 이곳에서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것을 살아가는 삶,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